예레미야 48장은요, 전체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봤는데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의 쉽게 동요됐어요.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매우 열심이었어요. 그모스 신은 자녀를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영광이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은 황폐할 것이며 또 거민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교만과 또 우상 숭배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모압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자, 여기서 피리 소리라는 건 슬픈 소리를 은유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들이 슬픈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갖고 있었던 재물, 또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뭐 세상 망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피리같이 슬피 우는 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는데 어떻게 우느냐?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신에게 통곡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그들이 그렇게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모압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필요 없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하고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깨트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재물이 없어져서 슬피 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재물이 없어지고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자,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와 공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는 그거 봐라 잘 됐다 이런 조롱거리고요. 공포는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 먹으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공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압은 세 번에 걸쳐서 봤지만 이들의 교만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함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주변의 조롱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압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공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줄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압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왔다는 건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편다는 것은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점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령을 당하고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41절입니다. 요새가 함락되는 날이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성읍을 점령하고 산성을 함락할 것이다. 그때 모압의 사람들은 군인들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를 낳는 그런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면 그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주를 어떻게 했냐면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설사 멸망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리니. 이제 너한테 뭐가 닥칠 거냐? 두려움, 함정, 올무가 내게 닥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서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또 어쩌다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은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함정으로 넘어 떨어지겠지만 또 함정에서 결코 또 몇몇이 살아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올무가 닥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모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들은 재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마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그릇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겠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과 재물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교만이나 재물이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진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되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남자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등병 때는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참들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별로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되면 경험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교만한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좁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뭐 불교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전통 종교 또 아니면 조상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우상이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있고요. 건강이 우상인 경우가 있고요. 재물이 우상인 경우가 있고요. 세상 성공이 우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재물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재물을 열심히 모으라고 합니다. 재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나쁜 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칼은요, 주방장의 손에 들려지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나쁜 무기가 되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재물을 열심히 모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 또 재물,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늘 청지기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명령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와 또 주인의 명령이 우선인 청지기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그 믿음, 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면 재물이 많아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 바로 밑에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겠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 바로 아래 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